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또 주님께서 은혜로운 또 주일 허락하셔서 함께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또 묵상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드린 성찬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고요. 혹시 파일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종이 없는 분 있을까요? 다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 혹시 또 있으니까 손 드시면 더 드릴게요. 예. 자, 2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격은 이미 마무리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주제죠. 기독론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그 순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누군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얘기를 근거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역사적 인물이 이제 등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시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형벌이었는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정확히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대속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음부 강화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 그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과 승천, 심판까지 쭉 좀 보겠습니다. 자, 음부 강화라는 주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새롭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낯선 주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교회에서 외우셨지만 혹시 자, 오늘도 외우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음부 강화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자, 일단 이제 포함된 게 있고 포함이 안 된 거 있는데 일단 라틴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8세기 정도에 이제 그 황제였죠. 이제 그 누구라겠나요? 저기 그 카롤루스 대제 옛날 말로는 샤를마뉴 대제 이제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작성됐을 때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라틴어에 보면 원래 이제 공인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인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오리지널에는 원래 텍스트가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유통된 여러 사본들 카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본들 중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리지널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볼 때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돌아다니는 문서들 중에는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음부는 도대체 뭐냐? 음부는 이제 인페르노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인페르노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연옥 단테 신곡을 보면 단테 신곡에서 이제 세 군데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제 지옥에 가고 그다음에 연옥에 가고 천국 가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음부 그 지옥을 얘기할 때 그때 다 쓰는 단어가 인페르노입니다. 지옥 이제 연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 스올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제 음부 또는 이제 지옥으로 번역된 것을 하데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랑 뭐 이렇게 좀 구별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계
아래에 있는 장소 또는 지하, 볼 수 없는 장소, 어두운 곳 이런 것들을 일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근데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원본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이제 근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 예수님 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이 책에 근거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영이 있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육체는 지금 현재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는 무덤에 있는데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당시에 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옥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음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음부로 내려가서 가지고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속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마태복음 뭐 여러 책들 27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에 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 잠시 동안 음부에 가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만 구원 대상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구원의 대상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2세기, 3세기 살았던 이제 교회 초기 지도자들인데 이런 지도자들도 이 구절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대체로 이제 음부 강화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땅 속에서 있을 때 육체는 거기 있지만 그분의 영혼은 음부에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그 영혼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죄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2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주장을 하기가 꽤 쉬운 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옥이라는 개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나 범죄를 많이 했거나 이러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또는 이제 딱 둘로만 나뉘죠. 천국으로 가든지 이제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이제 한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바로 지옥으로 가지는 않고 일종의 대기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대기 장소를 얘기할 때 주로 연옥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천국에 가까운 연옥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까운 연옥이 있을 수 있겠죠. 대기 장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지옥에 가까운 대기 장소로서 인식을 할 때 연옥 얘기를 하면서 음부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한 죄를 이제 모든 그들이 각각이 지은 죄들에 대한 모든 벌을 이제 감당하시려고 그다음에 음부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일단 음부로 간 이유가 이제 그거다. 그다음에 이제 음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었으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가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바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지옥 간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거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대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 장소에 누가 있느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 장소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옥이나 이제 음부 같은 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악마의 거소, 악마가 이제 지배하는 공간 이렇게 얘기될 때 주로 성경에서는 주로 음부나 지옥 얘기를 할 때 이제 거기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영적인 세력이 말하자면 사탄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를 간 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말하자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신 건데,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에서는 죽은 거지만 동시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시는데, 그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지옥을 대표하는 지옥의 왕인 소위 이제 사탄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인데 사실은 너도 이제 나한테 굴복당하는 거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겁니다. 음부에 있는 일부 성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부에 있는 구약 성도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일부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갈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대기 장소에서 음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또는 할례를 통해서 원죄에서 해방된 이들, 그러니까 그냥 구약 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구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고백은 없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죽은 아이들. 가톨릭 교회에는 죽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유아세례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유아세례 주잖아요. 소위 영세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오늘도 했지만 입교한 이후에나 그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한테는 성찬을 안 주고 입교한 이후에나 성찬을 준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입교란 얘기는 어릴 때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입교는 말하자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입교. 그때부터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입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찬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죽은 거죠.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천국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세례는 받은 거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걔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걸 얘기할 때 주로 연옥에 있다거나 엄부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을 이제 구하러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한다거나, 또는 이제 할례 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 그러니까 유아들 중에서 뭐 할례라든지 유아세례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상 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유아세례나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 거냐? 그럼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 아이들이 음부에 있다는 겁니다. 연옥이다, 음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연옥 교리하고 음부 교리를 거의 이제 비슷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신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개신교는 이제 사실상 이렇게 설명하면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 이제 대체적으로 실제로 음부에 갔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갔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냥 실제로 갔다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견해가 혼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을 좀 더 이른 시기 했던,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랑 좀 더 가까운 교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파는 좀 인정하는 것 같고, 성공회 이제 영국에 있는 국교회요. 이 두 교회들은 좀 더 가톨릭 요소가 되게 강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은 이제 문자적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뒤에 나온 뭐 장로교라든지 뭐 칼뱅주의 뭐 개혁교회라든지 침례교 같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교파들은 좀 더 많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이걸 대체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뱅은 약간 좀 이제 그 칼뱅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2장 16절 2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죽음만 겪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보응을 받는 일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읽으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칼뱅이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네?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혹독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히 단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만큼이나 버림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옥에 갈 만큼 이제 버림받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우리의 구원론에 근거하면 인간이 이제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죽으면 기본적으로 지옥 가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갔다 와야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닌 거냐. 그런 점에서 이제 지옥까지 갔다 오는 것이 맞는 거 아닌 건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톨릭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칼뱅은 이제 약간 좀 이제 하나님의 혹독한 보응 얘기할 때 이게 음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형태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문답 이건 또 뭐냐면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교파가 이제 소위 개혁교회,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하고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의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 장로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교회의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앙고백서고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랑 소요리 대유리 문답은 이제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문서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그다음에 뭐 나옵니까?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옥이 실제로 갔다 왔다는 지옥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을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믿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옥을 경험할 만큼의 지옥과 같은 그런 수치, 지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 분노, 지옥과 같은 그런 엄청난 형벌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옥이란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걸로 봐서 같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안에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죽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죽었다는 것이 사람은 죽으면 어쨌든 간에 다 바닥으로 가는 거니까, 지하로 가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도 죽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을 떠나서 지옥까지 간 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것도 역시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도 마찬가지고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둘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죽음과 지옥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분명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음부에 갔다 이렇게 얘기는 않는 거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개신교 신앙고백은 약간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예 빠져 있는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나 책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하나 딱 복사해 주거나 또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뭐 나눠 주거나 이거를 막 갖고 다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어디서 갖고 있나요? 찬송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찬송가에 보면 이제 앞에는 이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 가면 십계명이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그 찬송가의 이제 앞면이나 뒷면에 주로 붙어 있는 형태가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에 초기 한국 교회에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난 이후에
그때 사도신경이 어떤 구절을 담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1894년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 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은 1884년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사람 뭐 토마스도 오고 뭐 기슐라프도 오고 했지만 뭐 들어오다가 뭐 중간에 이제 뭐 섬에만 왔다가 이제 간다거나 또는 이제 뭐 들어오다가 이제 뭐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복음 전파를 한 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한 거는 이제 1882년에 있었던 조미조 한국과 미국이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선교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4년에 이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고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제 진행된 것은 85년에 언더우드 그다음에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처음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당연히 교회도 세우고 신자들이 생길 테니까 신자들이 생기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편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하고 그다음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이 둘 다 목사인데 이 목사들이 말하자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찬송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894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9년 뒤죠. 85년 들어왔으니까 85년에 들어오고 나서 9년 뒤에 한국에 처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만든 첫 번째 찬송가 이름이 찬양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찬양가를 당시에 만들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세문안교회 만든 인물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음부 강화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갔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을 이제 찬송가에다 표지에다 삽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시간 지나가지고 2년 3년 뒤에 우리가 이제 기독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성경은 번역을 같이 합니다. 혼자 따로 하지를 않고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감리교, 장로교 상관없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최근에야 뭐 이렇게 여러 성경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번역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나 공식적으로는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역이라는 얘기는 이제 리바이즈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개정이라는 얘기는 또 리바이즈 그러니까 개정을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건 여러분들 두 번째 개정했다는 얘기고 첫 번째 개정이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사용했던 옛날 버전이 있죠. 그게 개역 한글판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것은 이게 오리지널인 이 1911년에 이제 완성된 번역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게 옛날 그래서 개역에 반대한 개역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옛날 것을 이제 구역이라 그랬고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전서였다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통일된 성경을 썼는데 특이하게도 한국 찬송가 역사는 통일된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새 찬송가인데 새 찬송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찬송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새 찬송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했던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사용했던 찬송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통일 찬송가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 통일 찬송가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의 찬송가가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파마다 서로 다른 걸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일된 게 언제냐면 1984년에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에 들어오고 나서 100년 동안은 교파마다 서로 다른 찬송가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각각 교파별로 찬송가를 발행을 하는데 장로교회 언더우드는 찬양가를 1894년에 만들면서 사도신경에 이걸 넣었단 말이죠. 음부 강화를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1897년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찬미가를 발행하면서 이제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음부 강화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왜 그럼 삭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은 존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야. 영국에 있는 그 18세기 유명한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웨슬리가 있는데 이 웨슬리가 이 당시에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감리교를 창설했을 때 웨슬리의 찬송가에 이 음부 강화가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전통이 음부 강화를 삭제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897년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만든 구절에 이게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찬송이 왔다 갔다 하다가 1984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 찬송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친 연합 시도가 있었거든요. 찬송가도 우리가 신앙 고백도 성경도 하나로 쓰는데 왜 찬송은 따로 쓰는 거냐? 이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합쳤다가 또 이제 분열됐다가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건데 1908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3대 교파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연합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이제 찬송가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러면 찬송가를 통일해서 만들 거면 찬송가 앞에 붙는 사도신경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걸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쓸 거냐 했을 때 이제 논란이 되는 신학적 주장이 담겨 있는 음부 강화가 있으면 오히려 논쟁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안 쓰는 그룹이 이제 있으니까 그 안 쓰는 그룹을 위해서 아예 삭제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08년 이후에 연합찬송가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감리교가 원래 주장했던 대로 음부 강화가 삭제된 상태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존이 됐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와 거기 붙어 있는 사도신경의 음부 강화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사도신경에 나오는 음부 강화라는 주제가 없이 우리는 이제 전통을 지켜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실제로 이제 1908년 이전까지는 이제 일부 장로교 속에서 일부 사용했다가 19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120년 정도, 120년 내내 우리는 사실상 음부 강화 없이 사도신경을 사용을 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사도신경 안에 음부 강화를 다시 사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또 교회 전통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합의된 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될 만한 요소는 가능한 이제 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이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에가 부활절이니까 뭐 다음 주 부활절 주의 설교나 아마 이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난 당하셨다는 거 생각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죠? 부활이 없이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전통에서도 보면 성탄절은 사실상 교회 역사에서 별로 중요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시작이니까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성육신이니까 중요하긴 하긴 하겠지만 성탄절이 교회의 가장 큰 절기나 명절로 이게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소위 상업주의 시대부터 자본주의 시대부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선물 받고 이제 즐기고 이제 밤새 놀고 이런 거 하는 그 문화가 생기면서 성탄절이 되게 중요한 날짜가 됐고 특히 이제 아기 예수가 왔으니까 아기랑 연결해가지고 막 산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상업화됐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한 절기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모든 교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경했던 절기가 부활절이었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어야지 생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소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었죠.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린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한 사람들인 거죠. 자, 부활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부활의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자에 의해서 살림 받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일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사 이렇게 능동태가 되거든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구조로 얘기했을 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를 부활시킨 거이기도 한 거니까 그 점에서는 일종의 이제 뭐 수동태, 피동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자가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활한 것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가 타자가 아니라 자기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과 회당된 야이로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또 죽었어요. 영원히 죽은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이 영원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이제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부활의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의 효력이 있죠. 자, 잠든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잠자는 인간의 영혼이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예를 들면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고 해당자 야이로는 물론 타자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그냥 본인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자기 자신한테만 효력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잠자던 자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했죠. 자, 그 다음에 나중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죽어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다시 자신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일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할 거란 종말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효력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기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이가 많은 그리스도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3일 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되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러면 3일이면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 일, 월 그러면 주일이 월요일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 48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죠.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주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인간의 부활은 이제 3일 만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나중에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랑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분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한때 부활한 적이 있었던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인간들의 부활이 있었는데 이 인간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입니다. 자, 승천입니다. 승천하고 이제 종말까지 갈게요. 자, 승천입니다. 승천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것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경이 근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다니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막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막 고기도 막 생선도 막 구워 먹으시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던 그 여인들한테도 나타나시고 어머니한테도 나타나시고 하면서 한 40일 정도를 이제 더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제자들을 위로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40일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그 승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늘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죠? 밖에 보이는 바로 그 하늘, 스카이, 그 스카이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제 영적인 세계로 이제 소위 천국으로 가신 거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냥 육체는 땅에 계시고 영혼만 올라가신 거 아니냐? 그분의 영혼이 올라가신 건가? 그래서 오실 때도 그러면 이제 영혼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몸이 있죠. 그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이 약간 다릅니다. 소위 부활체라 그래가지고 그 몸은 이제 만져볼 수 있는 몸이긴 했죠. 그 피지컬하게 이제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제 당시에 그 도마가 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서 만져봐라.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몸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몸이 우리의 몸과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시고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고도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의 몸이랑 다릅니다. 그렇다고 영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제자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가지고 올라가셨고 부활체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하늘에 이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올라가셔가지고 승천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신성과 함께 물리적인 하늘에 이제 계시고 오실 때에도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물리적인 하늘로만 간 거냐? 하늘은 그냥 하늘이기만 한 거냐? 그것만은 아니죠. 하늘은 그냥 하늘 우주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은 동시에 스카이이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헤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동시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천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기도 하지만 높이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공기들로 막 가득 차 있는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의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늘로 가셔가지고 그분은 그럼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리적인 하늘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하늘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공간에 계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함께 성부와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통치가 중요한 거죠, 그죠? 통치를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죠.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늘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통치이죠. 지배자이자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옆에서 함께 앉았다. 오른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분산되지 않고 그러니까 왼편에 앉았다, 내 밑에 앉았다 이러면 좀 못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성경에서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항상 이렇게 동등한 권리, 권한 또는 이제 권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그다음 거죠. 아버지의 보좌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오른편에 있는 것도 오른편, 왼편 이런 개념은 우리 개념이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이라는 개념, 왼쪽이라는 개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한테 이제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형태로 절대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뭐 숨을 쉬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인 동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과 인간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의인화를 얘기하는 거죠. 신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 건데 그 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신은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여기 이제 부여를 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신은 동형론인데 핵심은 얘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과 그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로서의 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 모두를 다 포괄하는 이 세상 전체를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근거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죠?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인간적 표현으로 이제 의인화된 표현으로 설명하시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하늘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역할은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거기로 저리로서 우리 단어에는 저리로서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저리로서 이런 단어를 했는데 뭐 저리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막 그 단어일 것 같아요. 저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저리로서는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현대 번역으로는 그냥 거기로부터.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이죠, 그죠?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이제 뭐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림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림의 핵심은 이제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재림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강림.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오신 거, 성육신으로 한 번 오신 것이 초림이고, 한 번 도는 게 뭐죠? 그게 재림이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그 책들이나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신학 책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 성경 공부 이런 교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어떤 절기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뭐 재림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령 강림절 이런 단어 쓰기도 하죠, 그죠? 강림절이라든지 뭐 이제 뭐 그 강림 이런 이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가톨릭 교회라든지 성공회 같은 소위 이제 예전을 의식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 달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 뭐 부활절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정도만 거의 지키고 말거든요. 성탄절 정도. 근데 실제로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내내 무슨 절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소위 이제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탄절 바로 전이 이제 대림절이고 대림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대림절은 얘기면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강림절 얘기를 합니다. 강림절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성탄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림이란 단어 대신에 뭐 강림, 뭐 현존, 임재 뭐 오심, 내림, 뭐 나타나심 이런 종류의 단어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막 섞어서 뒤섞어서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종류의 강림인 건지는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찬송가 중에 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런 음악이 노래에 또 칩시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강림은 어떤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의 강림 이건 재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림이라는 단어 썼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 약간 좀 문맥상의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용어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재림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는 거냐? 심판과 종말과 말세와 묵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림은 쉬운 주제는 아니죠. 왜 쉬운 주제가 아니냐면 종말론이 사실은 가장 많은 이단을 양성하는 교파.
소위 교리거든요. 그래서 종말론 교파들이 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나는 곧 온다. 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그다음에 이제 너희 세대에 온다. 이 세대 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올라가신 그대로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이제 아주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우리가 시한부 병 걸리면 이제 암 걸리면 이제 시한부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한부라고 이제 대개는 생각해 왔죠. 근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들도 하고 막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그 시한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시간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제 24시간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시간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시간인 거니까 그러면 그분의 시간은 이제 하루가 1000년 같고 이제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며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천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만들어 계산해가지고 뭐 1882년에 온다느니 뭐 1999년에 뭐 다미 선교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92년에 온다느니 99년에 이제 Y2K 또 온다느니 뭐 2000년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수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많이 양상이 됐죠. 실제로 이제 재림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 거냐. 일단 부활체로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7절 40절에 보면 우리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 가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적으로, 그러니까 비밀리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때와 장소는 알 수 없다는 얘기했죠. 갑작스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공적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단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 이단들 중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내가 사실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와가지고 뭐 이만희처럼 내가 재림한 예수라 얘기를 하면 이만희가 오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비가시적으로 왔어요, 그죠? 진짜 뭐 멋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만희니 뭐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근거하면 가시적으로 공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건 맞지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올 겁니다. 가시적으로 공적으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자 그런데 이건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냐? 소위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냐 아니면 그냥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서 논쟁이 생기기도 하죠. 소위 뭐 휴거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다미 선교 이런 거 할 때 이제 휴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니까 자기네들만 예수님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이제 들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거다 이렇게 했죠. 그게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말하는 이제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냐,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것이 진짜 공중에서 하늘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 교파들마다 집단들마다 좀 다른 주장을 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죠. 그럼 종말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거냐? 재림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거냐?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겁니다. 소위 이제 종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어쨌든 종말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얘기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도대체 뭐라는 거냐? 심판이 있기 전에 일단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일단 부활한 그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소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양의 부활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재림 주를 영접을 할 것이고 공중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영접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이제 양과 염소가 이제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벌을 받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의 이제 시나리오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환상 속에서 묘사한 책이 소위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에스겔 뭐 다니엘 같은 그런 묵시 문학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몰라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묵시 문학이나 이런 일종의 이제 상징 문학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 장르 자체가 워낙에 또 수많은 이제 비밀들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또 상징들로 비유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해석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정말 끊임없는 이단들이 양산되고 끊임없는 이제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과 소위 이제 사회 파괴 세력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그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좀 침묵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원리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이 해석하는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한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로교의 그 창시자 그 장로교의 신학이 소위 칼뱅주의 신학인 건데 칼뱅주의 신학을 창시한 인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칼뱅이거든요. 영어로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근데 존 칼빈이 성경 주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설교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석도 썼는데 이분이 설교는 다 했는데 주석은 안 쓴 게 있어요. 뭘 안 썼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에 대한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칼뱅이 안 쓴 주석이 딱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위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선지서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묵시적인 문학들이 있죠. 그런 소위 이제 종말 장르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고 글을 쓰는 순간 사람들이 나의 그냥 추측과 같은 나의 견해를 거의 무슨 뭐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모르는 거니까 종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나는 성경 텍스트 이외의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칼뱅이 사실상 계시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묵시 장르는 몇 개는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종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이제 풀고 해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제 끌어맞춰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 이단들은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다 예외 없이 옛날에는 이제 뭐 교리가 정비되기 전에는 뭐 기독론에 대한 이단 뭐 되게 많았지만 요즘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종말론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뭐 자신들만이 소위 계시를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집단이다라고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받은 자신이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더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림하실 그 예수를 내가 대리하는 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과도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주님께서 일단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뭐 구절 하나하나, 상징 하나하나에 너무 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해석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자기 교회, 자기 어떤 종교를 창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오늘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기독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즉 그 전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사역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독론 끝난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 뭐죠? 다음 주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다음 주는 성령론,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다예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 어쨌든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성령론의 기본적인 큰 틀을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떤 기독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성령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요. 기독론은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생각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